마태복음 19장의 하반부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을 전할 텐데, 이 부분은 좀 시간이 되면은 마가복음이라든지 또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이 사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참고해서 읽으면 좋겠지만 시간상 안 되었기에 제가 설교하는 중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 안 되더라도 다른 복음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공도 하고 행복도 하는 비결.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세 개의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어떤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고, 또 마가복음 10장에서는 한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고, 또 누가복음 18장에는 어떤 관원으로 이렇게 소개하는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해서 보면 관원이라 하면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바로 정부의 요원이 아닐까, 혹은 회당의 관리자가 아닐까, 또 하나는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 아닐까라고 하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그는 굉장히 안정된 직장과 또 어떤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이죠. 그래서 높은 어떤 관료의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니까 그렇고요. 또 하나는 그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켜왔다는 것을 보니까는 그가 율법주의자, 즉 정통 어떤 유대인의 어떤 신앙으로 커왔던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가 부자라고 기록하는 걸 보니까 꽤나 재산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이 재산 때문에 예수님을 결국 포기하는 것을 보니까 굉장한 재산이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그는 청년이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보니까 뭔가 아직까지 열정이 많고 무엇이더라도 막 해낼 수 있는 팔팔 끓는 그러한 힘과 열정이 굉장히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는 청년이었고 나이도 젊었고 그는 재산도 많았고 그는 율법을 진짜 종교적인 신앙도 좋았고, 또 하나가 그는 굉장히 좋은 관료 직장을 가지고 있었다. 어디 좋은 남자 소개시켜 준다면 바로 이런 남자가 아닐까. 아직 장가도 안 가고 굉장히 뭔가 좀 다 갖추어진, 아직 성공과 행복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이 사람이, 이 청년이, 이 관료가, 이렇게 돈 많은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영생을 구하고 있었을까? 외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다 갖추어졌지만은 이 영생, 영원한 것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아니었던가?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외적으로 다 갖추어진 것만으로서는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율법을 잘 지켜왔지만 마음속에 그는 어릴 적부터 늘 부자의 삶을 살아왔고 꿀리지 않게 살아왔고 팔팔하게 살아왔는데 늘 마음속에는 불안하고 공허하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천국 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고민과 두려움과 공허함 속에서 늘 살아가던 자였습니다. 부족함 없었습니다. 세상 보기엔 성공한 사람이었고 세상 보기엔 행복한 사람이었더니 틀림없었습니다.
종교심도 많았고. 오늘 이 모습이 과연 나의 모습이 아닐까요? 뭐가 부족해서, 뭐가 부족할까? 나에게는 과연 무엇이 부족할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채워질까? 뭐가 부족할까?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7절에 보면 아합 왕이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굉장히 유명한 왕이었는데 그가 엘리야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너냐? 당시에 그 북이스라엘에는 계속되는 가뭄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지경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어려움의 원인 제공자가 엘리야 너라고 지적을 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네 탓 하니까는 싸움이 되니까 조상 탓이라도 해버려야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 아닐까요? 이 아합 왕이 엘리야에게 모든 것을 덮어씌우며 이 어려움이, 이 괴로움이 너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때 이 엘리야가 이 아합 왕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 때문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 집안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요. 이런 말씀을 던져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엘리야가 던져준 그 말씀을 자기가 사는 동안 끝까지 깨닫지 못하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 죄인임을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에 빛이 비추이지 아니고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쉬운 것 같아도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볼 줄 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다 옳다라고 생각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의 빛 아래에서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어거스틴도요, 그 은총의 빛이 비추이기 전까지는 자신의 방탕한 생활이 얼마나 악한 행실이었던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부자 청년은 자신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총의 빛 아래 자기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명예, 율법, 재산, 재물, 그리고 그의 젊음, 이 모든 것에 베일에 가리어서 어릴 적부터 자기는 자기의 존재를 잃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명예를 구하고 재산을 구하고 종교심을 구하고 이렇게 열정과 내가 한 10년만 더 젊어졌으면이라고 하는 그러한 정열을 어떤 구하고 있는 게,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네 가지의 베일을 좀 벗겨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의 빛 아래에서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은 그 모든 것보다도 주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부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청년이 쌓여져 있는 그 베일을 한 겹씩 벗겨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겹씩 그 베일을 벗겨주셔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찾아주기 시작할 때 그는 자기의 쌓여진 베일에 이것을 자기의 솔직한 것을 드러내기가 어려워 그만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다가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는 그러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공도 하고 행복도 하는 비결이라,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성공하려면 성공하고 행복하려면 행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었는데 곰곰이 묵상하면서 이 두 가지를 가질 수 있다는 핵심적인 구절을 찾아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없지만은
다른 복음서에는 다 기록되었는데 이 복음서에 그 말들이 끼워져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금세에 100배나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성공도 하고 행복도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잘 들으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진짜 성공하고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인물하고 또 한 인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누구냐 하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두 사람은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유대적 관원들이라든지 돈 좀 꽤나 갖고 있었던 사람들, 니고데모도 또한 그랬거든요. 사람들의 고민은 가진 것이 있다 해서 자기의 그 부족함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 관원도 영생을 얻으려고 왔듯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온 니고데모도 영생을 얻으려고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달라졌어요. 오늘 나오는 부자 청년 관원은 금세의 축복은 받았을지나 모르겠지만 뭐 얼마나 받았겠어요. 받아봤자 뭐 하나님 앞에 견줘보면은 뭐 거기가 뭐 겨우 그 정도지 뭐. 아무리 뭐 자기가 뭐 부자라 그래봤자 얼마나 부자겠습니까. 이 부자 청년 관원은 금세의 축복은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내세의 영광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똑같은 문제 때문에 왔던 그 니고데모는 금세의 축복도 잃지 않고 내세의 영광도 얻어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게, 살다 보면 어느 것이 중요한가 그 가치 판단 결정할 때가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그 가치와 판단과 결정하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에 재물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때가 올 거예요. 언젠가는 영혼의 그 메마름으로 인해서 천국, 다 같은 말이에요. 영생, 구원, 이것에 목마름이 왔을 때에 여러분들 반드시 그때에 결정해야 될 때에, 선택해야 될 때에, 그 어떤 가치관을 따져야 될 때에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이 부자 청년에겐 찬스가 한 번 온 거예요. 인생 일대의 한 번의 찬스였어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정말 얻고자 했던 것을 얻을 수 있는 찬스가 왔는데, 그는 재물의 가치, 재물의 판단, 재물의 결정을 재물에다가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금세의 것은 조금 취했을지라도 그의 남은 평생은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생을 얻을 줄 모르죠. 그래서 그는 남은 인생이 그냥 그가 가졌던 그 불안함과 공허함과 두려움과 허망함 이런 속에서 그냥 그의 인생은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 가졌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는 살다가 어디 갔게? 천국 갔게? 지옥 갔게? 지옥 갈 수밖에 없었다네. 저는 이번 임직식을 하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했고요. 우리 임직자들과 교회와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던져 드렸습니다. 그 말씀 중에 그 말씀이 가장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 서머나 교회는 가장 궁핍한 가운데서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굉장히 그 아시아의 교회 중에서 가장 궁핍하고 없었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가장 부유한 자라고 칭찬받았던 교회였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궁핍한데 실상은 부유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때에 그것은 단 한 가지의 답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임직식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임직식 예배가 시작될 때 우리 본교회 교우들이 몇 명 안 앉아 있었더라고요. 시작됐는데 굉장히 초라해 보였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에 굉장히 낙심이 일어났어요. 본교회 성도라면 좀 일찍 와서 앉아서 또 이날만큼은 교회 큰 행사니까 많은 사람들도 오고 하니 다 와서 앉아주기를 원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초라한 거예요. 제가 바로 그 순간에 뭘 했는 줄 아십니까? 낙심이 되었는데 곧바로 주님을 찾았던 거예요. 주님 찾아주시옵소서. 제 마음에 비워져 있고 초라한 내 마음에 먼저 찾아와 주시옵소서. 기도가 터지니까 그 순간에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궁핍한데, 진짜 궁핍한데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고, 그 말씀을 제가 전해야 되고 그 말씀을 들고 왔는데도 내가 낙심하고 굉장히 초라한 나의 모습을 볼 때에 주님을 찾았던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내 빈 공간을 다 채워주시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제 눈에는 여러분만 보이는 거예요. 이거 뭐 아실란가 모르겠어요. 제 귀에는 여러분의 아멘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님을 볼 것을 보게 하셨어요. 주님은 저로 하여금 들을 것만 듣게 하셨어요. 주님 안에서 풍성한 것을 경험했던 임직식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가장 궁핍한데 초라한데 여러분들 실상은 부유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을 찾는 자에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주님을 찾았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만 쫓아가야 합니다. 옛날에 아주 어릴 적에 그런 일들 많이 있었잖아요. 철도 모르게 그냥 구슬 따먹기 하고 딱지 따먹기 하고, 공부 안 한다고 아버지께서 오셔서 구슬이고 딱지고 다 들어서 쓰레기통에 갖다 집어 던지고, 아버지 몰래 가서 그 구슬과 딱지를 몰래 다시 주워 와가지고 동네 문 밖에, 집안 문 밖으로 나가서 동네 거리에 그 니아까 세워놓고 그 밑에다 땅을 파가지고 그 모든 걸 덮어놓고 숨가놓고, 그게 내 보물이었던 거예요. 보물이로. 근데 그때부터 제 마음이 어디에 항상 있었냐 하면 그 보물에 있었던 거야. 밖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은 저 보물 안 가지고 가나 싶어서 밖으로 뛰쳐나가서 그 니아까 밑에 땅을 한번 보는 거예요. 아, 안 파갔구나. 아버지께서 일하신다고 니아까를 풀어가지고 이제 들고 가시면은 또 거기서 혹시 내 숨겨놨던 그 보물 1호를, 구슬과 딱지를 안 가져가셨나고 또 나가보면, 아, 그래도 잘 있다. 저녁 때가 되나 아침에 눈을 뜨나 항상 내 마음은 어디에 있더라? 구슬과 딱지에 있더라.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구슬 따먹기 하고 딱지 따먹기 하면서 살아가는 그 숨겨놓은 구슬의 마음은 있지 않습니까? 구슬과 딱지는 그렇게 아끼는데 내 사랑하는 예수님은 여러분들 마음 어느 한 구석에라도 있으신가요? 구슬은 호호 불어가면서 닦는데 예수님의 그 사랑과 받은 은혜는 닦을 줄을 모르니 이 어리석은 우리의, 이 철없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뭐 더 있다? 네 마음도 거기에 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 거기서는 조미 먹지 않고 뚫어서 그것을 훔쳐가지 않는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을 보면서 예수님께 찾아는 왔는데 예수님을 쫓아갈 마음은 없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가장 성공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제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돼요. 목사 안수 받았을 때 눈물이 펑펑 아내하고 저하고 엄청 울었습니다. 제가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목사가 되고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게 너무 중요해요.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저녁 때 혼자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 성령께서 내 머리 위에서 불덩어리처럼 내려서 제가 결단을 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저 전생애를 드리겠다고 그때 결단을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저에게는 성공이고 행복한 길이었다니. 주님 쫓기를 너무 잘한 거 있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성공하고 행복한 것이 미국 오클라호마에 온 것이 바로 성공한 거고 행복한 거예요. 제가 일주일 기도해보고 오겠다고 그랬잖아요. 기도해 주님이 오라고. 그 유리조각 길 위에서 오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왔던 길이 저에게는 성공이고 행복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성공하고 행복한 것이 바로 저의 아내를 만나게 된 것이었어요. 제가 아부를 떨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쨌든지 집에 붙어 있으려고 밥 한 그릇 얻어 먹으려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살다 보니까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성공하고 행복한 것이 바로 여러분을 만난 것이에요. 여러분을 만난 것. 여러분 때문에 행복하고 여러분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아까 전에 예배 드리기 직전까지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콧물도 나고. 그래가지고 다른 의미는 없어요. 밑에서 아마 양파를 썰은 것 같아. 파나 뭐 이런 거 썰었죠 오늘. 맞네, 맞지, 맞다 그러네요. 양파 썰어가지고 제가 눈물이 났던 거지. 내가 뭐 어떻게 뭐 그렇게 해서 눈물이 난 건 아닌데 그래도 마음속이 찡한 게 억지로라도 우리가는 마음이 찡해지는 거 있죠. 억지로라도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구레네 시몬처럼 그냥 축복받지 않을까 하면 생각도 해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말이에요. 예수님의 의도는 재물을 버리라는 것이 우선이 아니에요. 먼저 나온 얘기지만 그것이 중심의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중심의 얘기는 너는 나를 쫓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다른 말 안 했어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쫓으라. 제자 만날 때마다 그랬어요. 나 따라오라. 그러니까 그들이 그 따라오라는 음성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물이나 배나 어떤 자리를 박차고 일어설 수 있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다는 것이지, 그것이 재물을 버려두고 네 하는 그물을 버려두라는 말이 아니지요. 예수님의 의도는 너는 나를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음성이 우리의 삶의 모든 그물을 버려두고라도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강력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가, 이 강력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들을 끄잡아 당겨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재물을 내려놓으라 그러면 싸움 되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제 입에서 터져나오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며 가려옵니다. 외롭지 않아요. 성공적인 삶인 거예요. 행복한 삶.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 아내가 임직식을 하면서 신경 쓰는 게 많았나 봐요. 그러더니 몸이 막 천근만근이라 그래. 그래서 아내가 저에게 안마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몸을 들이밀더라고요. 제 앞에다가 들이미는 거 오는데 어떻게 했어요? 안마를 해줘야죠. 한 30분을 해줬어요. 엄지손가락이 달달달 떨릴 정도로 해줬어요. 제가 정말로 엄지손가락이 달달달 떨릴 정도로 해줬어요. 그런데 안마를 다 받고 나서 아내의 하는 말이 뭐 땡큐, 뭐 수고했어요, 시원해졌네요, 이런 말을 할 줄 알았는데 아내가 한다는 말이 눈을 제껴뜨고는 당신은 요령이 없어. 수커비 권사님한테 가서 좀 배워. 유 선생님 알지요? 유 선생님 유튜브 유 선생님한테 가서 좀 배우라고 하면서 유튜브를 갖다 들이대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면서 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제가 나를 돌아보았어요. 나를 두 가지 방향에서 내 마음의 자세가 어떠였는가, 또 하나는 아내의 태도에 대해서 돌아봤어요. 내 마음을 먼저 돌아봤는데, 주님 나도 무슨 정말로 주의 일을 하고 힘들어하는 아내를 주물러 주는 거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걸 해주고서 제가 칭찬을 받으려고 가장 좋은 소리, 내가 잘했다라고 하는 그 칭찬 듣고 싶어가지고 했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은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희생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고 내가 칭찬받으려고 하니까는 굉장히 마음속에 그 듣고도 짜증나는 말처럼 들릴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하는 것. 이제는 안마를 해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희생이거든요, 그거는. 아내의 이 얘기를 듣고 제 마음속에 오는 것이, 나도 혹시 성도들이나 사람들을 대할 때 아내처럼 그렇게 바른 소리를 하려고만 했지, 예쁜 소리, 감사의 소리, 이런 소리는 할 줄을 모르고 그렇게 살지는 않았는가, 이렇게 두 가지 방향에서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우리는 바른 소리를 하려고 하지 정말 천국의 방언, 예쁜 소리, 아름다운 소리, 이것은 하지 못해. 자식에게도 늘 너 성공하라는 얘기만 하고 너가 정말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얘기를 못 해주던 나의 이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은요, 절대로 후회함이 없을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나의 어떤 자랑으로 한 것은 늘 부족하고 늘 아쉬움만 남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우리들도 지금까지 똑똑하게만 살아왔다면 남은 인생은 정말 예수 안에서 어리버리하게 좀 살아보는 것은 어떨까 한번 제안을 드려보기도 합니다. 그동안에는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젠 예수 안에서 당신을 위해서 좀 바보 취급받더라도 살아가면 어떨까 제안을 해보는 것입니다. 모으면서 살아왔다면 이젠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다고 해서 안 똑똑한 사람이 어리버리한 것도
뭐 좀 이상하겠지만 돈 없는 사람이 빚내 가면서 딴 사람한테 막 베풀어 주라 그런 얘기도 하는 것은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 일부러 어리버리하게 살라는 것도 아니고요. 돈 있는 사람이 당연히 베풀어야 된다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요. 작은 것 하나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베풀 때에 그것이 성공적인 거고 그것이 행복한 거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성공도 하고 행복도 하는 비결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 세 가지의 포인트는 그것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둘째는 예수님을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에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은 금세에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내세에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성공한 인생, 행복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주의 이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축복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순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예수 안에서 성공도 하고 행복도 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